자, 우리가 지금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9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교리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 진리의 기본적이고 핵심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의지, 정념, 이것이 항상 이게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뭘 하냐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도를 늘 거스려요.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내 자신의 의를 우리는 항상 들어 세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제들입니다. 제가 10초 만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는 이게 어떤 교리적인 지식, 도구마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교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이기 때문에요. 그 지식 자체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죄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죄가 어디서 나와요? 타인에게서? 남편에게서? 딸한테서? 아들한테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산 영이 되었고, 산 영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나아가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면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의 의로 산다.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걸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속에는 날마다 문제만 일어나지 의로운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의지와 우리 자신들의 선함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육체를 자랑하려고 늘 우리 안에 이 죄가 꿈틀거리잖아요. 그런데 죄가 꿈틀거리는 대로 여러분들을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외에는 나의 의의가 없다. 예수 십자가만이 나에게 의의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라 이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강조하고 말씀한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교리를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8장에 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동족, 유대민족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고 그 율법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의식과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큰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복음은 엄청난 이게 큰 문제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본래 유대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레의 학파에 속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아브라함의 할례를 따라서 난 모든 후손들, 유대의 혈통,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그 모든 후손들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 언약 아래에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율법 언약이 효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해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들었던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들의 출생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선택과 그들의 출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자,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응?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죠? 예?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형 에서를 얘기하고 어린 자는 동생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장자 숭배 사상이 있죠. 이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들보다 이러면서 혈육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가문의 명맥을 잇는 정통성, 씨가 이 아이다 이러면서 장자를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그 자기 전부 다 거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누가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에서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서를 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어차피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모든 가업을 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가업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영적인 언약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지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된 기업을 영적인 저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삭에게서 또 출생한 쌍둥이인데도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선을 행한 게 아닌 거예요.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무런 행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고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근거 이런 게 있을까요? 야곱이 앞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에서 이놈은 어릴 때는 장자라도 나중에 커가지고는 나쁜 짓을 하게 될 거야. 야곱은 나중에 자라면 좀 착한 일을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걸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거. 자,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도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에 이제 어떤 분이 물에 빠진 거야. 사람 살려! 그러는데 하늘에서 이제 쭉 이렇게 동아줄이 쭉 내려와. 그 구명줄이 내려와가지고, 구명줄이 내려왔어. 자, 그걸 잡는 거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야,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이 동아줄을 내가 잡으면 구원 받는 거고, 잡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여러분, 이런 1차원적인 이런 도식으로 복음을 이해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늘의 동아줄인 이 복음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안 붙들고 그래서 복음의 동아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1차원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도식은 이래요.
큰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전부 다 죽은 영혼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옆에 구명보트가 있어도 못 잡아. 하늘에서 동아줄은 고사하고 구명보트가 옆으로 지나가도 살려달라고 말을 못해.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동아줄을 내려준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또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동아줄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긴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의지와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게 해주는 거야. 응? 그걸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이 믿음은 그 사람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믿음의 효력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거나 그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믿음의 효력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주제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행위,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 사역 이런 것을 들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가 있는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얘들이 삶을 살아봐야 할 거 아니냐. 우리의 논리는 이렇죠. 그렇죠? 예? 아니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어떤 자는 미워하고 어떤 자는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 이런 논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반박, 불만,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의심, 회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선하고 불의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믿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들, 때로 불의의 일들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는 분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능력이 돼요. 진짜 삶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아주 차원이 깊고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넌센스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작정했고 선택하고 모든 걸 다 예정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뭐 할 필요 있어? 심지어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믿는다며. 그러니까 예수를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론이다 그래요. 결정론. 결정론의 허구와 오류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구도 돌리고 태양계도 돌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뭐 나는 뭐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 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상의 삶을 살려고 그 의지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가장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예정론과 선택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근데 결정론적 허구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만남이죠.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일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모든 세계를 개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겠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교통 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삐뚤어져가지고 제대로 막 못하고 막 삐뚤어진 인생을 살면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겠죠. 그렇죠? 혼자서 밥도 못 떠먹는 사람을 보면 어쨌든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세워주고 밥을 떠먹여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정론의 허구와 오류, 예정론의 논리적인 비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론에 빠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변명거리나 찾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진짜 하나님이라면
처음과 끝이 돼야 되고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신학의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뜻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지금도 자기의 선택과 주권적 역사로 예정하고 선택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참되게 예배하고 섬긴다면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예정론의 교리는요, 깊은 신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해명은 될 수가 있어요. 단 여기에 한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봤듯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은 상관없죠. 그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고 선택이고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오류에 빠지자면 예정론의 이런 오류 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긴 거예요. 기록된 성경 밖에서 넘어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서만 모든 경건의 유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함께 하나님께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먼저 이 말부터 딱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예정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참 한참 이제 신학 배우고 이럴 때에 예정론 가지고 좀 다툼도 하고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어찌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예정론 얘기하면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능한 신이 인생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신이 인생들을 아무렇게나 갖고 노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주 미천한 생각인 거죠. 아주 경박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저 모든 일을 다 자기께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모든 삶이 거기에 그냥 노정되어져 있어. 그런 삶의 습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택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막 벌떼들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그런 논쟁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그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으면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신다라고만 말만 들으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해도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셨구나. 제가 그때 그 논쟁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게 배은망덕하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 영광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어떤 자는 택하시는 거구나. 저는 여기까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정론 교리를.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안 벗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저의 이런 해석은 성경과 맞아요. 보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그런 해석이 틀린 건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 되면 사변적으로 빠져버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하는 바의 교훈을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요 혼돈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유익도 못 얻어요. 우리의 진짜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건 가운데에서 그를 경외함 가운데에서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진짜 교훈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예정론 교리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정론 교리를 들으시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도 작습니까? 아니죠. 뭐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나 우리 교회나 저는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안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통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이거죠. 좀 더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이 모세를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남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요. 아주 의미가 있죠. 그저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때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다는 걸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인식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에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복음을 통하여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에서 무슨 계시라고 그럽니까? 일반 계시다 그러죠. 그렇죠? 이걸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달은 달에게, 별은 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궁창에 가득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복음의 자비하심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서는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바로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심으로써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폭군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무한한 복음의 자비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 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들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 원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씨를 한다고 해서 성취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7절을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누구를 예로 드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그런 교리 공부를 하면서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죠. 자, 느부갓네살, 그렇죠? 이 왕이 정말 철권을 휘두르고 그런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또한 꺾어서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를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생겨난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아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됨,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참 이스라엘,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보건대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은 그들의 다른 박질과 그들의 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의 백성,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그들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백성들을 산출해 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모든 40년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볼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교훈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또 징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유지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할례를 자랑한다든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자랑한다든지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특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명예로운 이런 종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이었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증이 대단하죠. 성경 전체를 쫙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상이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출현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부요함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경건의 유익을 누리려면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번 한 주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토기장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신령한 영적 산제사가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셔서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친교를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깊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